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잘한 선택이냐,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이냐, 이건 정말 그대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언약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판단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서 왔을까? 철학에서 왔습니다. 철학이 굉장히 고상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발견해서 말한 겁니다. 그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이 말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말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철학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피림 문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영향을 입히고 있죠. 어느 정도 영향을 입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입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응답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돼?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1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안 들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던 겁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영향을 입혔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입히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들으면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운운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영향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냐? 어릴 때부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 체험했던 것,
이게 우리 안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들었던 것, 체험했던 것,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순간순간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해도 아이 필요 없어 하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불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잘 적용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말은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공격하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고 있다. 누가? 사탄이. 그만큼 우리를 세상 문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준에 맞춰서 딱 체크를 하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없습니다. 누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없어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면 차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인격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채점 맞아서 우리가 뭐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와, 다 와, 그냥 와.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 말이 그냥 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하나님. 뽑혀가지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너 지금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어? 이걸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인. 이걸 우리는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알려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뭐라죠?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인이 배경이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죠.
지금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왜곡에 속아서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된 이유이다, 원인이다, 배경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죠. 방법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오늘 주배도 기록했지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반대는 불의잖아요. 정의를 선택하면 불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없어지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자리 잡겠어요? 불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는 자리를 못 잡아요. 불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 이 세상 문제 해결될 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가 자리를 못 잡아요. 사단이 지배하니까. 이간질하는 자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 가진 자가 정의를 가지면 되는데 이 능력 가진 자가 정의가 없어. 그러면서 불의를 가지고 불의한 상태에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세상은 못 바뀌어요.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는 세상 바꿀 수 있는데 정의가 없는 상태예요. 정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불의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가운데 능력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은 망하게 되죠.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와 불의가의 싸움을 하는데 정의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 정의는.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리 잡지 못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랑 얘기했잖아. 사랑. 사랑이란 말은 참 좋은 단어예요. 너무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의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참 사랑이 멋있죠. 그런데 불의 가운데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타락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냐? 사랑을 쾌락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정의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불의 가운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데 막 슬퍼지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뭔가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예. 불의가 사랑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거 확인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이쪽으로 있는 거죠. 쾌락, 타락, 이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나도 이쪽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뿌리예요. 근본적인 뿌리.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는 막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될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내적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적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는 거죠. 아, 기준이 그겁니다. 기준이.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알고 있는데 막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이유, 내적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정되면 상관없어요. 사실 제가 좀 비하되어지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곤란한데 말을 못하는 사람도요, 이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 봐보세요. 막 손짓 하잖아요. 말 못하니까. 근데 얼굴이 막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손짓 하잖아요. 찬양을. 말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한 거예요? 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지, 말 못하지, 그냥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보았거든. 그리스도를 만났거든. 내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말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보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겁니다.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듣기도 하지, 말도 할 줄 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행복하면 행복한 말을 해요. 그잖아요. 불행하면 불행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일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속마음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홍해바다 때문에 아니에요. 넘어가 버립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이 나와버려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행복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축복이 오니까 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운데 일하면요. 능력이 막 배가가 되어지는 거지. 행복하게 일하면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막 능력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지면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24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